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1장 23절에서 25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시작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마침을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어 이곳에 와 담대하게 예배로 나오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며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귀와 그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를 이제 마무리하고 끝 인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서신서의 첫 부분이나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길 원하는 축원이죠. 그런 축복을 하며 끝을 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죠.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죠.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성도들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5절부터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건 뭐죠?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가 됐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떤 특권이 있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 즉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된 신분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같이 동역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에베소서 나중에 1장, 2장을 여러분들이 좀 정독을 해보십시오. 거기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설명되어지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심, 즉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미리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거고, 또 은혜와 영광에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알아 찬송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속량함을 받는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사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 이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목적하신 그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 이게 지금 에베소서 1장 2절에 이 모든 우리의 구속사와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될 모든 은혜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됨을 아주 세세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이미 성경을 해석하면서 구약의 모든 말씀이 바로 그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상고하고 있었죠. 즉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역사,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담과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또한 다윗과 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것을 말하고 있음에 사도 바울은요, 그 성경 구약 전체를 알고 있고 꿰뚫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모든 열심과 자신의 모든 지위와 자신의 모든 신분,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지켰던 그 공로들도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구약 전체를 연구해 본 바,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쏟아부으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사도 바울은 능력 있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혹시나 자신의 휘황찬란한 어휘들이 또 자신의 언변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릴까봐 자신은 항상 심히 떨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한마디를 하더라도, 설교 한마디를 하더라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부각되고 거기에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되기를 위하여 사도 바울은 심히 떨고 두려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이게 설교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와 영광에 찬송하게 하시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시고 또 하늘에 앉히시고 우리를 성전으로 지어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주시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려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 끝 인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심령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아니라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네시모, 자신에게 해를 가했던 그 종, 그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거, 그 오네시모를 받아주는 거, 빌레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대가지불을 통하여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대가지불을 할 수 있는 희생, 그 모든 것들은 인간의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2014년도를 마무리 짓는 오늘 이 마지막 예배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시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2015년도를 아직 걸어보지 못했지만 그 걸음을 확신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세상에 무너지지 않고 어쩌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밖에는, 그 십자가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십자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은혜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게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정말 알았다면, 십자가를 알았다면 그 복음에 협력하라.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다. 즉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영광을 받고 그 어떤 하나님의 그 믿음의 소망을 갖고 있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시는 목적을 잊지 말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십자가의 길이 있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녹록치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마음껏 살지만 자기 자아와 탐욕을 절제하며 자기 몸을 복종시키며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길입니다. 날 한 대 치는 사람들을 두 대 치고 세 대 쳐서 마음껏 내 기분을 해소하면 되는데 기독교는 그걸 참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복음에 협력하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긴 싸움,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가 마침내는 승리하기를 염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도 마찬가지죠.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변함없는 메시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참 어이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시간에 예배를 드립니다. 자신이 즐길 수 있는 그 예물을, 그 재물을 아껴서 하나님께 드려 구제를 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합니다. 그 아까운 젊은이의 그 열정과 그 힘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 길은 녹록지 못한 길이요 고난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정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여. 이런 바보 같은 소리가 어딨냔 말입니다. 돈이 나오고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 쏟아붓겠다는 이런 바보 같은 내용이 어딨냔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잡혀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길을 아가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순교자의 길인 걸 알았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후서를 마지막으로 썼습니다. 마지막 서신일 거예요. 이제는 노년이 됐습니다. 추운 겨울이 됐고 너무나 힘든 시기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과 으쌰으쌰 내가 십자가의 일을 갖겠습니다. 복음을 내가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바울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십자가의 순례의 길을 처음에 복음에 같이 변명했던 사람들이 다 떠난 거야. 왜냐면 내가 생각했던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을 믿으면 좀 더 편해질 줄 알았고 좀 더 복을 받을 줄 알았고 근데 그 길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란 현실을 외면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힘든 거예요.
여전히 아픈 건 아픈 겁니다. 여전히 고통스러운 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무언가 다른 소망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자족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그 아픔과 고통을 무슨 마약 맞은 것처럼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이 기독교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가 속았구나 하고 사도 바울을 떠났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무너무 외로운 노년을 보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두고 다 떠나고 하나도 없이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도 성장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지.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갔습니다.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갔죠. 근데 마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 바울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그도 그런 것이, 이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은 부자 청년이었어요. 부자 청년.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마가라고 하는 이 청년은 마가의 다락방, 유명하죠? 예루살렘 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는 줄 아세요?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다락방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다락방을 소유하고 있는 재력가였던 거예요. 그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리고 이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강림하셔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거듭남의 체험을 한 첫 번째 사람인 바나바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도 대단히 재력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질이었으니까 마가네 집도 굉장히 부유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받고 복음을 듣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사도 바울이 걸어가고 있는 그 삶을 살고 싶은 겁니다. 예, 제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걸어보니 어때요?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마가는 도망간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바나바와 다퉜죠. 다투면서까지 누구를 책망합니까? 마가를 책망합니다. 단칼에 잘라버립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가 우리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근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단숨에 그런 놈을 데리고 가냔 말입니다. 아니, 주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야지. 아니, 그래. 자신의 그 부귀 영화 그 세상 때문에 그 복음을 포기한 그 놈을 내가 왜 데리고 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나바와 이별을 합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죠. 나를 다 떠났다. 그러나 그들을 허물하지 않노라. 사도 바울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었고 마침표를 찍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전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함께 끝까지 달려간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갇힌 자가 됐어요.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면 같이 갇히고 같이 고난을 당하는 자였던 겁니다. 골로새서 1장 7절은 이 에바브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변함이 없는 일꾼이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과 그 고난을 같이 동거동락하며 그 복음에 동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같이 갇힌 자 된 이 에바브라는 신실한 일꾼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원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아께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레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을 본받아 예수님을 본받아 그 십자가의 복음에 같이 동참하며 같이 고난을 담당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상쾌하게 했던 귀한 일꾼이었죠. 또한 아리스타고와 누가 또한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감당했던 이름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두 명이 있어요. 하나는 마가와 하나는 데마입니다. 데마는 이 빌레몬서를 쓸 때까지는 신실한 일꾼으로 사도 바울을 쫓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사탄은 하나님의 복음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는 핍박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것에 대해서 조롱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닥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유혹입니다. 세상적인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어떤 부귀 영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7절은 바벨론, 즉 세상, 그 음녀가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는지 보여주고 있죠?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리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바벨론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자신이 얼마나 생각만 하면 그걸 이룰 수 있는 힘이 있는지, 그리고 내 삶이, 내가 축적한 그 부가, 그 영광이, 그 힘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지옥, 천국 웃기고 있네, 이거면 돼 라고 하는 그의 삶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 높아지게 하는 그 마음, 또한 십자가를 짊어지기보다는 세상의 영광에 유혹되어 그 십자가를 떠나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유혹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디모데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빌레몬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데마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을 쫓았던 자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디모데후서 마지막 편지를 보낼 때는 데마는 이미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상태가 됐습니다. 그 반대로 마가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왔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역자 누구? 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던 그 마가를 나의 동역자라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데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는 이렇게 이어서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지막 누가 생각나는 거예요? 마가가 생각날 만큼 마가는 그렇게 위대한 주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고 베드로를 따라다니며 그렇게 베드로를 보필했던 자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끝인사를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데마와 마가가 있죠. 근데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다 나를 떠났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지 않는다? 허물하지 않겠노라. 왜냐하면 모르긴 몰라도 이 바울은 마가를 유념했던 것 같아요. 자신이 미처 몰랐을 때에는 세상이 좋아 떠나는 그 마가에 대해서 단칼에 잘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은혜를 누가 보였죠? 바나바가 보였단 말입니다. 바나바는 그 마가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끝까지 케어했어요. 위로했겠죠. 그리고는 복음으로 그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그 외로움 중에 마가가 생각날 만큼 마가는 그렇게 바울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울의 길, 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마가가 되었음을 봤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그 생활과 그 번영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현저히 버려버리고 도망간 마가가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보여준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기다리고 인내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용납할 때 마가가 어떻게 다시 회복되고 다시 세워졌는지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마가 세상을 좋아해서 나를 떠났다라고 하고 그를 책망하지 않고 허물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바울은 믿었던 겁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는 거예요. 데마에게 선한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하셨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한 생활할 것에 대한 그 감격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순간 세상을 위해서 떠났지만 그는 마가처럼 다시 돌아오리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세상을 따라 그렇게 살았던 나를 주님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나를 인내함으로 사도 바울을 사도 바울답게 한 것처럼 데마도 그렇게 돌아오게 하리라. 저는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은혜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었을 거라 믿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도 설명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아, 네가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것, 또 내가 오네시모를 위해서 대가지불을 통하여 그를 너에게 청구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듯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데마처럼 언제든지 세상을 따르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버릴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그 어떤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님이 나를 큰 것을 탕감해 주셨으니 작은 것을 탕감해 준 것이 마땅합니다 라는 고백은 하고 있지만 내 옆에 있는 그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도 사도 바울처럼 저의 영혼과 또 이 귀한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2015년도는 여러분들의 그 심령 안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 부어져서 여러분들을 성장해 가고 완성시키고 마침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만 찬양받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의 십자가를 나는 짊어질 수 있다라고 감히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언제든지 살 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복음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주여,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은혜만 전파하고 십자가의 은혜만 알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그 사명의 길을 넉넉히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로 인도하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에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니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오늘은 형들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으로 파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야곱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아픔이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야곱에게는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으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야곱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바로 징계이다 라고 많이들 해석합니다. 사실은 형들이 요셉이 죽었다라고 지금 속이고 있는 이 모습은 사실은 고스란히 야곱이 그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모습을 닮았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거에 대한 징계가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렇죠? 다윗을 용서하셔서 그의 왕위를 떨어뜨리지 않았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했던 그 다윗의 언약은 여전히 굳건하게 지켜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다윗의 왕조가 아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왕조가 바뀌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한 그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셔서 남유다의 왕국은 한 번도 갈림이 없이 끊임없이 유다 왕조를 완성시키는 모습들을 보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은 하나님은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밧세바와 동침한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징계를 받고 또 그 뒤에도 끊임없는 피의 역사가 그 가정을 떠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윗도 그것을 바로 그 징계임을 인식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렇게 보는 것도 합당하다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결한 야곱다운 야곱으로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그렇게 깎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구복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하여 징계를 하실 수도 있지만 또 싸매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섭리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 요셉을 팔고 있는 그 형들의 태도들, 그리고 그 요셉이 어떠한 자이기 때문에 형들이 미워했는가, 우선 그쪽에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좀 상고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런 것은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통하여 태어난 그 자식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어떤 그런 편협적인 사랑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고, 아마 야곱은 라헬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아마 요셉의 그 정직성을 봤던 것 같고 요셉의 어떤 그 신실함을 봤던 것 같아요.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장자 르우벤이 범죄함을 저질렀죠. 그래서 그 장자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했습니까? 바로 요셉에게 넘어가게 하여 요셉에게 그 장자의 그 상징인 그 채색 옷을 입히고 또 그를 신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형들이 요셉을 싫어했던 궁수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요셉은 아버지 편이 되어서 형들의 어떤 잘못들을 아버지께 고하는 자였기 때문에 아주 기분 나빠했단 말입니다. 우리 37장 2절을 보시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형들은 요셉을 보면 항상 껄끄러운 겁니다. 왜냐면 요셉을 보면 자신들의 뭐가 자꾸 드러나요? 잘못됨과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요셉이 껄끄러운 거예요. 아마 요셉이 외식하는 자였다면 이 형들은 껄끄러움이 없었을 거예요. 왜? 같이 맞받아 쳐갖고 요셉을 또 아버지한테 고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못하는 걸 보면 요셉은 대단히 정직했고 신실했고 아버지의 마음에 쏙 들었던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절을 보세요. 사절을 보시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보고 그를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있으면 편안하게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여튼 거룩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함부로 막 말 못하겠잖아요. 뭔가 나의 그 치부가 드러날까 봐. 그러니까 요셉이 앞에 있으면 편안하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 편안하게 라고 하는 말은 샬롬이에요. 샬롬. 그러니까 요셉만 있으면 샬롬하지 못한 거예요. 평강이 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이 싫었던 겁니다. 왜? 자기 죄가 자꾸 드러나고 불편하게 만들어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다라고 우리가 이미 앞에서 상고해봤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요셉과 같이, 즉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종교인들이 사실은 죄인임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시러 오시는 빛이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빛이 계셨는데 그 빛은 뭐예요? 어두움이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빛을 미워하더라. 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이 오는 걸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역사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모든 역사의 반복이에요. 아담 이후로 두 부류로 딱 나눠진다고 했죠. 빛의 사람들과 어둠의 사람들로 나눠진다고 했죠. 즉 복음의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즉 예루살렘에 속한 자와 바벨론에 속한 자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 대표적인 첫 번째 사람들이 바로 아벨과 가인이었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세요?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다. 그러니까 아벨을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그 흠양하는 제사를 너무 기쁨으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하나님이 에서의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면 에서와 누굽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가인 자체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빛이 들어왔어요. 누가 빛으로 보이는 거죠 지금? 어찌 보면 가인에게는 지금 아벨이 빛인 거예요. 왜? 아벨의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예배가 어떻게 잘못됐는가가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빛의 사람이라면 그 자신의 잘못됨을 보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며 통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대로 어떻게 하죠? 얼굴색이 변하고 분내었더라라고 해요. 화가 난 겁니다. 미워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잖아요. 가인아, 네가 얼굴색이 변하고 네가 분노하는 이유가 뭐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더 확실한 명확한 빛이, 말씀의 빛이 왔는데 너는 죄가 너를 원하지만 죄를 너를 다스려라 라고 하는 빛 앞에 어떻게 하죠? 그 형제 아벨을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오늘 이 장면은 바로 그 모습,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모습과 너무나 닮은 모습이 또 한 번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혁주의 청교도 목회자 중에 존경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분들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와 그리고 아더 핑크예요.
저도 이제 그분들의 책들을 추천하고도 하는데,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도 그렇고 조나단 에드워드도. 근데 그분들의 또 공통점이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는 타협 없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아더 핑크는 그 시대에 아더 핑크를 받아주는 교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왜냐면 아더 핑크가 선포를 하면 너무 걸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좋으면 좋은 건데, 그냥 그렇게 그냥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아더 핑크가 선포만 해버리면 나의 죄가 자꾸 낱낱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는 어디서 목회를 할 곳이 없어서 어디 시골 조그만 마을에 가서 그냥 조용하게 목회를 하고, 자신이 잡지에 기고하고 있는 그 글들만 열심히, 그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 알고 그렇게 기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더 핑크가 돌아가신 이후에 그 메시지, 그 아더 핑크가 전파한 그 메시지가 위대한 메시지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지금은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존경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 대부분이 아더 핑크의 그 메시지에 열광하고 또 그것이 맞다라고 그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죠. 그러나 그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아더 핑크가 싫은 거예요. 왜죠? 나의 죄가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역사들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타협 없이 전파하고 있는 요셉은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걸림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오늘 요셉을 형들에게로 또 보냅니다. 형들에게 보내는 이유는 그 아버지를 또 그 형들을 감시하기 위함인 것 같아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언어적 유의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아까 봤듯이 요셉이 있는 곳에서는 샬롬이 없었더라 라고 했죠? 누가? 그 형들이. 근데 그 야곱은 요셉을 보내면서 너는 형에게로 가서 그 형들이 평안한가 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샬롬이 진짜 있는가 봐라 라고 지금 요셉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말합니다. 그 형들이 세겜에 가기로 했다. 그러니까 너는 어디로 가라? 세겜 땅에 가서 그 형들이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좀 봐라.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아버지와 약속한 세겜 땅에 형들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세겜에 갔더니 있던가요?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방황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형들은 이미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언약을 그렇게 쉽게 깨트리며 사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세겜에 가겠다라고 해놓고는 세겜에서 20km나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간 거예요. 그 도단이라는 뜻은 두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뭔가 자신이 더 만족할 수 있는 곳으로 갔겠죠. 아마 요셉은 세겜 땅에서 아버지와 약속한 그 땅에 평안이 있는 형들을 못 찾고 방황하는 걸 보면서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니들 형들 아까 도단으로 간다고 하던데 라고 하고 도단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저놈의 자식이 또 우리 여기까지 온 거 또 일러 바치겠네 라고 하는 어떤 그 죄의 압박감, 그 어떤 정죄감이 또 하나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요셉이 올 때 어차피 아버지랑도 멀리 떨어져 있고 세겜에서 20km나 떨어져 있는 도단이니까 요셉을 죽이자라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것처럼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요셉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요셉을 죽일 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죽임을 결의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18절인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무슨 얘기죠? 야, 저놈이 꿈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을 들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다 지한테 절한다고 했어. 지한테는 그런 권세가 있다고 했고 지한테 분명히 그렇게 다 절한다고 했으니까 야,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한번 해보자. 시험해보자. 우리가 걔 쳐 죽이면 걔가 그러면 알아서 나오겠지 라고 하는 그 언약을 조롱하고 그 언약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꼭 노아의 방주날 그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심판한다고 선포했을 때 그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그 롯의 선포를 농담으로 여겼던 사위들처럼 지금 그 형들은 뭡니까? 요셉의 꿈,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비아냥거리고 있는 겁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 군병들처럼. 야, 제가 유대의 왕이래.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 그러면은 지도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나 한번 해보자. 그의 메시지가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인가? 정말 유대의 왕인가? 어디 나를 한번 잡아봐라. 그리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짓밟는 자들을 통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은 바로 오늘날도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 언약을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며 언약을 들고 있는 사람들을 짓밟고 있는 시대. 이것은 바로 아담 이후 죄의 시대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인 것입니다. 이 형들은 자신의 힘으로 그 요셉의 꿈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파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땅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이 하늘과 땅은 다 불에 풀어져서 완전히 멸망당할 거고 당신은 영원한 심판의 곤두박질을 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왕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라고 할 때 그 형들의 반응처럼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하며 그럴 것입니다. 그럼 너도 한번 구해봐. 그리고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모든 역량을 다해서 그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가를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었죠.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자신의 힘으로 아벨을 쳐 죽인 그 가인처럼 또 자신의 모든 힘과 지략을 의지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불렀던 유대인들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또 로마의 군병들과 빌라도처럼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자신의 힘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18절을 보십시오. 이들이 얼마나 20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를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자, 이들은 뭐를 묵사발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 요셉의 꿈,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힘으로 끝장내려고 했던 거예요. 항상 그랬죠? 사탄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 끝장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 부활을 통하여 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약속한 것처럼 그 사탄의 후손, 뱀의 후손은 너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야. 자신의 온 힘을 다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여자의 후손, 즉 언약의 사람들은 그 머리를 밟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을 제사하러 사흘길쯤 가서 내가 광야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집트의 바로는 자신의 모든 힘과 역량을 다해서 그들에게 더 고통을 주고 고난을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묵사발로 만드시고 더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죠. 즉 악인들은 어찌하든 복음을 가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모든 영향을 쏟아붓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함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준행하시더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렇게 강팍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말합니까? 로마서 9장 17절에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가 자신의 악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끝장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는 그들의 힘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더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욥을 충동질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끊기 위하여 하나님을 충동했죠. 하나님이 뭔가 주셨으니까 제가 저렇게 의인이지 안 주셨으면 다 뺏어가 보세요. 하나님이 꼭 충동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그리고 그러면 막 풍지박살 내고 그때 사탄이 또 성공했죠. 성공하고 또 충동질하죠. 그거 갖고는 안 돼요. 요셉을 치십시오. 욥을 치십시오. 그때 하나님도 어때요? 막 충동질 당해가지고 그래 한번 해봐. 막 그리고 또 막 욥이 막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잖아요. 사탄은 속으로 그랬겠죠. 나의 꾀를 받느냐? 하나님도 충동질하는 이 꾀를 받느냐? 이 지혜를 받느냐? 나는 하나님도 자기가 사랑하는 의인인 욥을 고난시킬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야 라고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근데 사탄은 몰랐죠. 그 악함의 동기로 한 충동을 통하여 그 욥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것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충동질을 당하거나 어떤 지금 순간의 어떤 감정에 의하여 일을 처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시는 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하여 뭡니까? 욥에게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라고 하는 그 가슴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고백하는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말기 위하여 그 악한 사탄의 그 충동도 사용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선을 이루신 것 뿐인 거예요. 그 어떤 세상적인 힘도 어떤 노력도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을 파괴시킬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르우벤이 뒤늦게 와서 사실은 요셉을 살리려고 했죠. 요셉을 구하려고 하다가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렸는데 르우벤이 잠깐 어디 간 사이에 유다가 또 살린답시고 그냥 팔아먹자. 그래갖고 팔아버린 바람에 르우벤이 좀 늦게 와가지고 요셉이 팔린 것을 보고 막 가슴을 찢잖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요셉을 살리려고 하는 그 힘도 요셉을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셉을 구원하고 요셉을 다시 애굽 총리로 세울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아무리 선한 뜻과 동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요셉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르우벤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장자고 아무리 요셉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요셉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는 르우벤이 아닌 거예요. 누구의 장중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누가 있어야 할지라도 그를 구원해주고 그를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 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은 곳곳에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알죠. 뒤를 돌아보건대 요셉이 지금 그 형제들의 악함으로 팔아넘겼지만 또 르우벤이 살리고 싶었지만 그게 무력화됐지만 또 그 악함은 그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꿈을 끝장내는 듯해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에 가고
그래서 요셉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애굽으로 들어가야 됐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지금 애굽으로 요셉의 이 사건을, 그 사건을만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발자국 떨어져서 하나님은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나중에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는 그 사건을 다 염두에 두시고 지금 요셉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전체 톱니바퀴의 그 전체를 보지 못하고 다 눈이 가린 채 그 톱니바퀴 코가 톡 튀어나온 것만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좀 바퀴가 이렇게 좀 동그래야 되는데 하나만 툭 튀어나오니까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이거 왜 튀어나온 거야? 그리고 좀 괜찮아진다니까 또 튀어나왔어 막. 그래서 막 짜증이 나는 겁니다. 아니 왜 이거 터냐냐 말이야. 내 마음은 이거 다 깎여갖고 좀 동그래야 좋은데. 그런데 뒤를 돌아서 멀찌감치 봤더니 톱니바퀴가 서로 툭 튀어나온 부분들이 얽히고 설켜서 기계가 돌아가는 이걸 못 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를 디자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연약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또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능력과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전체의 구속사 드라마를 보며 요셉 한 사람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은 요셉과 같이 한 파편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톱니바퀴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우리가 전체 삶을 나중에 뒤를 돌아봤을 때는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의 어떤 끝 말고도 하나님이 나중에 재림하셨을 때 우리의 인생이 요셉과 같이 얼마나 의미 있는 톱니바퀴의 삶이었는가 깨닫게 되고 놀랍게 여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금 그 큰 시각, 거시적인 시각, 그 통찰력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이 사건을 알려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똑같이 살았고 야곱이 똑같이 살았고 이삭이 똑같이 살았고 또 요셉도 똑같이 살게 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똑같이 살 거예요. 아브라함도 잠깐 애굽에 갔다가 오잖아요. 야곱도 잠깐 팔려가지고 라반네 집에서 그렇게 고난 중에 다시 야복강가를 건너지 않습니까? 요셉도 지금 애굽에 가지만 나중엔 총리로 다시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이 모든 학습된 역사를 통하여 배울 거란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이 광야, 그 애굽에 400년 동안 포로로 있을 때 그들은 이 요셉을 생각해야 됐고 아브라함을 생각해야 됐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 여기서 애굽에 포로로 끌려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고 이삭의 삶이 그랬고 야곱의 삶이 그랬고 요셉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구나. 그래서 출애굽할 거야. 이 소망을 바라봤던 것처럼.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꼭 광야길을 걷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 마침내는 성경에서 언약한 그 말씀은 어떤 악인들도 부술 수 없고 어떤 선인들의 어떤 노력도 성취할 수 없는 하나님만 이룰 수 있는 그 구속의 언약이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되고 있다는 그 확신을, 그 소망함, 그래서 예수님 반드시 재림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요. 성경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또 그 반복된 인생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삶과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그래서 우리의 거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낙심될 때 있을 수 있지만 이 거울을 비추어 보아 여러분들이 인생 지도를 이 성경의 지도에 비추어 보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실패하지 않고 마침내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 우리를 뒤로 돌아보며 그 파편적인 우리의 인생이 모자이크처럼 다 연합하여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완성되는지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에 기뻐할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미리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지혜가 여러분들을 자족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애굽에 팔려가는 요셉은 처참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한 발자국 더 가까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이 파편을 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언약이 성취되는 그날, 이 고난이 얼마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했는지, 그 영광스러움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는지를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 또 이 귀한 교회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와 그 지혜와 그 주권을 믿고 오늘도 자족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